당신 떨리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훌륭한 강사님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마다 저도 참 은혜를 받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 이렇게 또 자기 관리에 관한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특별히 초청해 주신 우리 강남교회 우리 이태평 목사님, 사모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태평 목사님 사모님께서 칠순을 맞이해서 정말 뜻깊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아마 이 친교회 초청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좀 놀라우신 계획이고 생각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 친교회가 갈라지고 나와서 가장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20몇 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칠순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또 좋은 강의 주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8년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해에 침례를 받고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1980년도에 신학기어를 입학했고 목동 신학기어, 그때 목동 신학기어 신세계백화점에서 328번을 타고 가는 그 버스 노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녔고 군대 갔다 와서 86년도에 졸업을 해서 우리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13년간 강인교 목사님 밑에서 훌륭하신 강인교 목사님 밑에서 조력을 했고 또 베델 성서침례교회에서 제자 양육과 또 부드러움과 격려를 잘하시는 서영교 목사님 밑에서 1년 있다가 지금은 강동 성서침례교회에서 만 29년을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제가 처음에 설교를 첫 설교를 할 때 이 심장 소리가 마치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의 큰 복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작은 복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만 오늘 맡은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27분입니다. 2시까지 끝내라고 시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만 조금 오바를 해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자의 영성과 시간 관리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햇수의 날들이에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70년 80년은 안 들어오고 날아가 버린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날아가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예,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60을 넘어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떻게 날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연간 사망률,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사망률 1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살이 올라갑니다. 10대 때. 자살률이 계속 20대 때도 계속됩니다. 1위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자살률이 어떻게 될까요? 역시 1위입니다. 그리고 암이 치고 올라옵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암이 1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도 마찬가지로 암이 1입니다. 자살률은 줄어듭니다. 60대가 돼도 주변에 돌아보면 암이라고 하는 소식이 잘 들려옵니다. 세가 넘어서 70세가 되어도 역시 암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이 치고 올라옵니다.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래서 90세가 되면 심장질환이 1위. 이렇게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햇수리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날아가 버리는 인생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의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의 날수 세는 것, 이것을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시간관리입니다. 시간관리.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가운데 어느 95세의 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수기를 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이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뚜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누가 썼냐면은 호소대 설립자 총장인 강석규 박사님이 이 글을 쓴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시간관리 이야기를 제가 20대 때 신학생 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영성은 저는 시간 관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그래서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실 때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가끔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향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이 교회는 희망이 있어. 이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를 따라하면 부자가 된다.
예. 부자를 따라하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의 습관이 있고 빈자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표는 많이 알려진 도표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부자는요,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빈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88%나 되죠? 그리고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는 86%인데 빈자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자는 86%.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26%만 좋아합니다. 매일 할 일을 적어둡니다. 81%가 부자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매일 할 일을 적어두는 사람이 9%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고 자녀에게 매일에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한 달에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시키고 목표를 기록해두고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북을 듣고 출근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부자가 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따라하면 부자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부자의 시간 관리를 따라하면 우리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빈자의 시간 관리를 따라하면 빈자가 되는 거죠. 부자의 자기 관리가 있고 빈자의 자기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하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떠한 목표도 성취할 수 있다. 탁월한 시간 관리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시간 관리는 무한한 성공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무한한 성공의 핵심이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 아침 86,400원을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잔액이 없어져요. 저축도 할 수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86,400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86,400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시간을 두 분류로 나누죠.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달력이나 시간, 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1년, 1개월, 1분, 1초. 예,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시기, 기회나 위기,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간, 분초, 우선순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관리를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을 쓴 피터 드러커가 말하기를 너의 시간을 알라 그랬어요. 너의 시간을 알라. 우리의 시간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 시간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경영자에 대한 조언은 보통 일을 계획하라로부터 시작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시간으로부터 출발한다. 계획에서 출발하지도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알아야, 시간을 알아야죠.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일했던 강인선 기자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외신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999년에 케네디 스쿨, 하버드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을 하나 썼는데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하버드는 1000개가 넘는 강의가 있답니다. 100가지 이상의 과외 활동이 있대요. 그런데 하버드 1학년생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거라는 거죠.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균형 있게 안배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고등학교 시절에 성공 습관을 버려야 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책을 읽고 과제물을 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가를 알아내서 시간 관리 방법을 익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공부에 필요한 시간 견적이 나와야 다른 활동들을 거기에 맞춰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이라는 리처드 라이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16년간 연구한 신뢰성 높은 자료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이 있다는 거예요. 1위를 빼고 두 번째부터 이야기한다면 교수와 친해져라. 다양한 강의를 골고루 들어라. 과제물과 시험이 많은 강의를 택하라. 스터디 그룹을 짜라. 글쓰기에 주력하라. 외국어를 공부하라. 공부하는 무관한 과외 활동에 몰두하라. 문제가 생기면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위가 뭘까요? 1위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부도 잘하고 과외 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두 그룹을 나누어 조사를 했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간 관리 능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화할 때 시간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아예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죠. 공부 방법보다 더 시급하게 익혀야 할 것은 효과적인 시간관리법이다. 그러면서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해본 후에 개선 방안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기록하십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기록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 월요일 날 무엇을 하셨는지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간 기록을 보고요. 시간을 기록하라. 시간에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가운데 줄, 제 바인더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바인더에 이렇게 플랜, 예정 시간이 있고 실행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바인더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이야기할 때 관리를 할 때 가계부도 적고 대차 대조표도 적고 현금 흐름표도 적고 재무제표도 쓰는데 왜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는 기록 관리입니다. 기록이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나를 잡아주고 고민에 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까 부자의 습관을 따라하는 것처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는 거죠. 거인의 어깨에.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잘하는가를 보고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 됩니다.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면 내 삶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메모와 기록이 있습니다. 메모는 뭐고 기록이 뭘까요? 저는 버전으로 따진다면 메모는 0.1 버전이고 기록은 1.0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에서 또 다른 개선을 하면 2.0 버전, 3.0 버전 나가지만 메모는 기록의 원천입니다. 내가 끄적거림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조각난 글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거인의 노트라고 하는 책. 김익환 교수인데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명지대 교수를 하고 계신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입니다. 1호 기록학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던 대로 살 것인가 변화를 우리가 꾀할 것인가. 왜 우리가 영성과 자기관리를 하죠? 살던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고 초청교회에 또 엄청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내일을 바꾸는 것은 오늘의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기록이에요. 내일을 바꾸는 것은 오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에게는 기록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책을 읽어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일하기 싫고 몸과 마음이 지쳐요?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렵고 힘듭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이 많아요? 회사에서 성과를 높이고 싶다면 여러분에게는 기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록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록은 나를 지속 성장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속 성장시켜줍니다.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에도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쓰면서 기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정말 마음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왜 기록해야 되느냐 하면 기록은 나를 지속 성장시켜주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할 때 3단계 성장 기록법이 있다. 기록하라, 반복하라, 지속하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기록하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말을 하죠.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옆에 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볼 때요, 왜 이 주최 측에서는 저를 1시 강의를 넣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간이요, 정말로 졸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졸리냐면은 정말 인내를 해도 안 되고, 예.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보면은 설교, 다른 때는 안 그래요. 이제 설교 시작했다 하면 애들이 앞으로 꼬꾸라지든가 뒤로 자빠지든가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깨우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지어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냐고 그럴까봐 이야기하기 못합니다만 지금이 가장 그런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한번 옆분 한번 보십시오. 잠도 깰 겸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런데 이 말이 얼굴을 보고 정말 안 변했구나, 옛날 그대로야, 이러면 칭찬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이건 안 좋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변했니 너 왜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사니, 이 말이 돼버리거든요.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자,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어떨까? 변했나? 돌아보는 거죠. 10년 전 오늘의 나 변했나?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작년에도 그렇게 살더니 올해도 그렇게 사는구나. 어제도 그 모양이더니 오늘도 그 모양이구나.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안 변했고. 왜 안 변할까요? 시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 관리가. 그래서 시간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면 시간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삶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바인더에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게 제 바인더예요. 제 바인더에 매일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투두 리스트 적고 여기에 할 일을 적고, 너무 이 빈 공간이 심심하니까 갖다 그림도 그려놓고 갖다 스티커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인더를 이제 관리를 합니다. 이런 바인더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제가 주간 일정표 2015년부터 주간 일정표 1년치가 이게 3년치가 들어가요. 여기가 3년치 들어가고 연간 계획표, 월간 일정표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이렇게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당신 2016년 8월 17일 날 뭐 했지? 라고 할 때 바인더를 뒤져보면은 내가 뭐 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디 있는 것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독서 관리도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본계적을 한 다음에 이렇게 관리해서 독서 본계적 1, 2, 3, 4, 5, 6, 7, 8, 9, 10 또 큰 바인더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합니다. 블로그를 이제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왜 시작을 했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경 일독을 어떻게든지 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엉뚱한 생각을.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성경 일독 클럽을 반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일독하기 힘드시죠? 저하고 같이 하면 성경 일독을 재미와 의미와 아카데미를 느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카톡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3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정말 그 방에 들어오기 두렵고 떨림으로 이끌림에 의해서 누가 툭 쳐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저 사람을 누가 구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물속에 빠진 다음에 호흡되다가 빠진 사람을 건져냈대요.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나를 밀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카톡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3월 5일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한 120일 요정에 긴 시간을 가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일날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하고서 이제 하루에 10장씩 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1일차, 2일차, 3일차 계속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개론을 올리고 아웃라인을 올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빠른데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저희 둘째 딸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좋고 있고 아빠 문법적으로 이게 틀렸어. 오타가 났어 해가지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록 관리죠. 근데 블로그만큼 기록 관리가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다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또 딴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또 봅니다.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 TV라고 하는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했느냐면 이제 제 메인에 미라클 모닝 들어가면은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는 확신이 있습니까? 해서 구령 상담을 하는 게 여기에 책자가이기에 이제 상담하는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몇 명을 봤냐면 2919회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을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책자를 가지고 소개한 거예요. 읽어주고 같이 밑줄 쳐가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요거를 만드신 분은 서영계 목사님이세요. 서영계 목사님 댁에 방문했을 때 이것을 만드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서영계 목사님 서영계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으면서 이 책자를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걸고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미라클 모닝 TV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헌금도 보내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헌금도 보내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소개해달라고. 성서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는데 교회를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소개해줬더니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기가 제가 아주 지금 거의 6천 명가량 그 독자가 있어요. 구독자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이게 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 정세균 전국교회에서 소교 모임 식사 제공 금지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발이라는 말을 쓰고 교회발은 무슨 교회발이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날 다른 원고도 있었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 해가지고 그 내용 속에는 그러면 청와대는 식당이 없습니까? 국회의원 그곳은 국회의원실은 식당이 없습니까? 거기선 식사 안 합니까? 거기 식사나 교회 식사나 뭐가 다릅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서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4만 명이 왔어요. 많이 봤죠?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다 본 것 같더라고요. 다 봤어요. 댓글이 몇 개를 달는지 아세요? 댓글이 970개가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됐습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기록 관리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기록하고 여기다가 이제 복음을 또 전하고 우리 교회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성도들끼리 돌려본대요. 그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침부터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다, 더 이상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안 들으면 간첩이에요. 다 신실하지도 못한 거고, 안 들으면, 집사들 중에서 이거 안 듣는 사람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러면은 또 이제 뜨끔해가지고 그 다음날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듣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듣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이 너무 나빠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님처럼 전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 강동교회를 부임만 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강동 성심병원에 달려갔죠. 그랬더니 응급실에서 이거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서요. 우리 아이 살려나게 해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안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날 리가 없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12권의 필독 건강 추천 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한 번씩 그 책을 가지고 미라클 모닝 TV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듣기만 하라고 해가지고서 건강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건강한 식사법 85% 식물성 15% 동물성 이렇게 식사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261개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맨땅 헤딩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는 법, PD, 연출, 원고 작성하는 거 이거 다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60세가 넘은 60세가 넘은 제가 할 수 있다면 제 밑으로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린다면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미라클 모닝 TV 치용료를 치고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노력만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고요. 저는 유튜브라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뛰어들었고요. 블로그라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성경 일독에 독촉을 하고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 안 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암환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이후로 새벽 기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피곤해 지쳐가지고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서 5시까지 가가지고 그 새벽 기도 하고 그러면 돌아오면 7시가 넘고 잠도 못 자고 다시 출근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365일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그 병이 안 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선언을 냈습니다. 난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앞으로. 저는 한 가지만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잘하겠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집사님들이 그래도 새벽 기도 했던 건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몇 번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라인 새벽 기도 딴 거 없어요. 5시에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줍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올려줬어요. 올려주면 성도들이 카톡방에 새벽 기도 꾼이 있어요. 헌신한 사람. 그러면 25명만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오지 말고 정말 헌신한 사람만. 그럼 25명이 5시서부터 7시 사이에만 기도를 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도요 A4 용지 1, 2, 3페이지가 돼요. 그거 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미라클 모닝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 시작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25명이 들으면 25회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 거고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나 그렇게 기도하나 기도는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 교회 사례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보들은 노력만 해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환경을 2시입니다.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2시래요. 자, 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면 시간을 기록하라, 삶을 기록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시간의 낭비 원인을 제거하고 위임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25,000달러의 아이디어, 베들레헴 철강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사장이 찰스 수왑이라고 하는 사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컨설팅을 받았어요. 아이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을까?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디어를 주니까 너무 그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서 이 방법대로 진행을 했는데 아이비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25,000달러. 그때 당시 포드 자동차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보내줬답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거길래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3천만 원 넘는데 그거 조금 끄적거리고 메모지에다 끄적거린 거예요. 몇 가지, 4가지 정도로 끄적거린 거예요. 이대로만 하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그대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5년 후에 베들레헴 철강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액을 올리게 됐고 그리고 찰스 수왑은 이 교훈으로 인해서 1억 달러를 벌고 철강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찰스 수왑이 얻은 25,000달러의 교훈 이겁니다. 내일 해야 할 중요한 일 6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중요한 순으로 번호를 먹이십시오. 1번부터 일을 시작하고 반드시 다 마친 후에 2번으로 넘어가십시오. 이것을 매일 계획하십시오.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나 이것으로다가 엄청난 철광왕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관리 일반적 ABC 기법은 뭐냐면 뭐 중요한 ABC로 나눠가지고 1, 2, 3, 1, 2, 3, 1, 2, 3으로 나누는데 저는 제 바인더에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일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그럼 체크박스를 치고 2, 3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것은 사선, 그 다음에 완료는 X, 연기 위임, 그리고 이제 취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둡니다. 자, 시간 관리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새벽 시간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새벽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몇 시간을 통째로 확보하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예배당에 안 나가고 집에서 하니까요. 3시간 이상은 확보를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시간 없으니까 새벽 시간을. 그러니까 오전에 할 일, 하루 종일 할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저 설교 준비도 새벽 시간에 다 끝나고요. 미라클 모닝 원고 쓰는데도 2시간 걸리는데 새벽 시간에 다 끝나고요. 다 끝납니다.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은 6시간으로 잡는다면 우리가 이 3시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데 이 3시간은 낮 시간에 3배의 역할을 해서 9시간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건강과 우리의 성공적인 사역과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김성호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매출액이 총 매출이 연간 3,500억 원, 지금은 더 되겠지만 개인 재산이 여기 4천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5천억 원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중에 가장 성공한 사업가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스노우폭스라고 하는 도시락 가게를 만들었고요. 스노우폭스 플라워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책에 보면은 조카 딸에게 애인이 생겼답니다. 어떤 남자인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책은 좀 보는 것 같니? 아닌 것 같아요, 이모부. 약속 시간은 잘 지키니? 응,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애냐? 그랬더니 아닐걸? 그래서 조카 딸이니까 딸 같은 조카에게 단박에 아버지 투로 얘기했답니다. 갖다 버려! 갖다 버리래요. 아버지가 들어오셔도 일어나 앉는 마당에 햇님이 나오시는데 방바닥에 들짝을 붙이고 있는 남자친구라면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물며 공부도 않고 약속 시간도 잘 안 지키는 남자와의 일생은 어떤 삶으로 연결될지 너무나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은 남자를 구할 때 물은 3가지를 명심해야 하고
그 앞서 물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하고 아들 가진 부모들은 이 세 가지만 가르치면 할 일 다 한 것이다.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주는 26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김밥하는 CEO 김성우 대표가 쓴 책에 이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CEO들의 새벽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사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이제 다 읽지 못합니다만은 팀 쿡 애플 CEO는 4시 30분에 기상해요. 하워드 슐처는 스타벅스 하워드 슐처 4시 30분 기상입니다. 리처드 브런슨 버진그룹 회장이죠. 유명한 사람이요. 5시 45분 기상. 다 새벽 시간을 써요. 등짝 붙이고 햇님이 나오시는데 계속 누워만 있느냐 이겁니다. 그 안에가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건 스킵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시간을 기록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새벽 시간을 활용하라. 기우세입니다. 숫자만 따면 기우세. 조나단 에드워드를 봤어요. 그 책을 보니까 미국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우리 믿음하고는 안 맞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미국의 제1차 대각상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은 유명하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서전 유명합니다. 이분이 청년 때 이 결심문을 썼어요. 정수영 목사님이 쓴 세계에서 책에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종말론적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름에는 4시, 겨울에는 5시 일어나서 하루 13시간씩 공부를 하였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시간관리법은 탁월하다 해서 시간관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은 5번째를 보니까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시간의 소중함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유익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늙음과 죽음과 내세를 의식하며 내가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살았어야 했었는데 라고 생각한 대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바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는데 라고 생각한 대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즉 에드워드의 삶은 미래를 앞당겨 살아간 삶이고 천국과 지옥을 미리 경험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관리 3가지예요. 기록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새벽 시간을 활용하라. 클로징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했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늘 외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시다 했어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다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모수대나무 이야기를 하겠는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수대나무 이제 우리 교회 표어를 붙일 때도 모수대나무 뒷배경에 있습니다. 모수대나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간 지 29년 차고 내년이면 30년이에요. 이게 부흥 성장을 해야 되고 선교지에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월세 삽니다. 월세 사는 동역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도 월세 살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감이 있어요. 미안한 감이. 그리고 정말 뭔가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뭔가 뜻은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올해 초에 신년 세미나 하면서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소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중국 국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는 3cm의 작은 싹을 틔워놓고 4년간 자라지를 않습니다. 5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밭에서 죽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루에 30cm가 넘도록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6주째 될 때 15cm 이상 자라납니다. 6주째 되기 전에 새싹을 틔운 이후로 4년간 단 1cm도 더 자라지 못한 모소대나무는 어떻게 폭풍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4년의 시간 동안 모소대나무는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죽순을 내기 전 땅 아래에 깊고도 넓게 뿌리를 뻗어가 거대한 뿌리망을 만들어내요.
5년째 되는 해 거대한 뿌리망을 통해서 수많은 영양분을 흡수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기반을 다지다 보면 언젠간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수 대나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모수대나무 이야기. 그런데 모수대나무는 5년 차에 그렇게 성장하지만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정하면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갈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한 사람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한 사람을 잿더미 속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써낸 것이 1539명을 써냈어요. 그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온도계를 붙여놨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보라고. 봐야 변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1536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하겠다고 3명을 써내가지고 1539명이 된 거예요. 1539명. 그 주보에다가 냅니다. 구령원도 어저께까지, 지난주일까지 45명 했어요. 저도 하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하고 성도님들도 한번 나도 해보자 해서 나와서 하고 했습니다. 여기다 점을 찍은 거예요. 안 보이시죠? 이 꼭대기인데 점이 찍혔어요. 점. 근데 점과 점이 이어져야 올라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점, 또 한 사람의 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구령전도를 잘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뭐냐? 그랬더니 들이대면 됩니다. DID를 잘해야 돼. 그래서 들이대를 가르쳤어요. 무조건 복음 전도지 가지고 들이대야지. 얼마나 두려워요. 목사들도 두려워해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왜 전도 못합니까?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두려우니까 못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욕먹는 건 아닐까?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들이대는 겁니다. 들이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들이대야죠. 누가 기뻐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5.16 혁명을 일으키자 말씀을 드립니다. 5.16 혁명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시간을 되찾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디밍 더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되찾으라. 구속하라. 대속하라.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목자의 심정처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것처럼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자기관리는요, 시간관리입니다. 시간관리를 잘하면 여러분이 자기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